다메섹에서 본 이 제단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런 거예요? 성전에다 쓰려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이 어느 곳이냐?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 이 성전을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설계했냐 그러면은요? 예? 성전을 설계한 사람, 진짜로 설계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고, 이 성전은 누가 그렸냐 그러면 이 다윗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재물과 물질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친히 설계도도 이 다윗이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리되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였다. 결국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성전의 양식을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으니 이 성전은 곧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입니다. 왜 이 성전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성전도 역시 메시아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같은 거예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전도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 설계도를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숨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이 성전도 메시아 언약처럼 구원과 은혜와 복음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아하스 왕이 봤어요. 다른 곳에서 봤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모양과 제사와 의식법을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이 우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우리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이사야 8장 2절 말씀. 이 우리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한 증인이었다. 그런데 탈락했다.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바뀌었다는 것이, 변했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흔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고 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섰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누가 나는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열매가 진실함이었다면 감사하고 오늘과 내일의 진실의 열매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전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훈련하고 다시 세워져야지 우리들의 열매가 진실의 열매일 수 있지, 나의 왕년의 왕시로 다 바꿔버려야 돼.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데마.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데마. 디모데후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자신의 삶을 믿음의 길을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쓴 편지. 그런데 디모데후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근데 그 대마가 누구였냐는 것이에요. 그 앞서 기록한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대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누가 자기를 자랑하냐. 이전에 있었던 많은 열매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언제 필요해요? 오늘 필요하고 내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이요. 이 복음이 처음이고 이 복음이 마지막이고 이 복음이 전부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한번 잘해보자 했던 결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난날의 추억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우리아가 믿음에 신실하면서 탈락해버렸어요. 16장 12절, 14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복음의 제단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도 뭐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더 멋지게 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멋지게 보입니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는 하고 있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마음과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데 나 잘했는데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옮겨버립니다. 떼어버립니다. 옮겨버립니다. 떼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놋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놋제단을 어떻게 해버려요? 옮겨버립니다. 왜? 나 더 멋진 곳으로 알고 있는데? 나 더 좋은 곳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 그 다음에 무엇이면 놋바다. 물두멍과 놋바다는 같은 것입니다. 놋바다는 다 성전 시대에는 더 큰 물두멍이라 생각.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겨짐을 말하고 있는데 옮겨버리고 내버립니다. 왜요? 나 더 좋은 걸로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보이십니까? 다른 복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그냥 성전을 지으라 제사하는 것으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조문으로 너희들 정성을 한번 볼 거야. 비둘기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야 능력이 되냐 소도 가져오라. 너희들 내가 정성을 볼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드리실 제물 되실 자신이 제물 되셔서 친히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곳에 드시고 성전을 지으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병개합니다.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만족합니다. 왜요? 왜? 더 잘하고 있잖아요. 더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것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는 것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립니다. 그런데 꼭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에서는 포스터를 그립니다. 방공, 멸공. 그걸 그리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립니까?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얼굴은 무슨 색깔을 뭘 그렇게. 그게 북한 사람입니까? 사단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실랍니까? 광명한 천사랍니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뭡니까? 복음인 줄 압니다. 복음인 척합니다. 근데 모릅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나는 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게 소경인 것인데. 자, 넘겨봅시다. 패망의 원인입니다. 패망의 원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선들에게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 언약과 말씀을 버렸다. 너희들이 메시아 언약 성전으로 약속되어진 복음 버렸다. 왜 그랬냐?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자기를 위하였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은요. 열왕기하 17장 33절. 여호와를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그냥 다른 복음이 뿔나고 뻘거면은 뜨거워하고 우리들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자기를 향한 거고 그 드러남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모릅니다.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더 우리로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자 보세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 사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라는 것은 이 복음으로 치면은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복음의 혼잡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다면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복음의 시간 가운데에 얼마나 복음 가운데에 순전하지 못한 것들이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관심이 있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요, 이제 계시록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완성된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이제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단 경계인 것입니다. 이단 경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말씀이라 하는데 복음이라 하는데 그 가운데 혼잡함이 넘쳐나고 그 가운데 이단이 성행했다. 하물며.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또 듣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이 보화와 진주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주를 향한 은혜 구함이 계속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오늘 열왕기 하를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의 변개는요. 첫 번째는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의 그 복음 계획을 향하여 흩어버렸습니다.
흩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흩음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오늘 말한 무엇이다고요?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산당. 이 산당은 굉장히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볼까요? 먼저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산당에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솔로몬 이 시대 1000번제를 드린 이 시대는 완전한 무엇은 없었어요? 성전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 제사를 허용하신 과도기적인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무엇이 이제 폐해져야 돼요? 산당이 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 산당 제사를 과도기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미신적으로 좋았거든요. 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나 좋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어디예요? 산당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배가 산당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만족해 하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산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다윗의 길이라는 건 다시 말하는 그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말하지만 먼저는 그가 어디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 언약 안에 있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우리 2세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나라를 쪼개서 나가 메시아 언약을 버린 우상 숭배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왕들의 기준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산당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왕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산당은요, 다른 터예요. 다른 터. 어디뿐인데? 성전뿐인데, 성전. 이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두신 곳,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터라는 거예요. 다른 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계속 말합니다. 아사도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 없애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여호사밧도 온전히 산당 없애지 못했다. 요아스도 뭐 했다? 없애지 못했다. 아마샤 왕도 없애지 못했다. 아샤라 왕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담 왕도 뭐 했다? 못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해낸 사람도 있네요. 힘들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히스기야의 실책을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몰라도 너무 또 히스기야 높이면 안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유다가 아작이 나버립니다. 죄송해요. 아작이 재밌네요. 아작이라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그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이 므낫세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굉장히 통치도 오래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또 보면은 그가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냐면 섰다 생각하다가는 금방 달려드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요시아 왕이라는 선한 왕, 개혁의 왕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그 산당을 제거하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주와 보화는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밖에 없다. 근데 그것밖에 없어도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밖에 없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가 전부다. 근데 정말이냐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하심의 역사를 듣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에, 아니 내 믿음 가운데에 있는 다른 복음, 다른 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상실하지 않지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양, 아무것도 없는 양, 아무것도 약속이 없는 양,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구원을 잊어버린 거나 잃어버린단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면 이미 누리도록 하셨는데 마치 그런 놀라운 복음의 약속도 없는 것처럼 허덕이며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진다. 다른 복음 저주를 받고 다른 터 망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아니 내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아니 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짓의 것, 다른 것 드러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제 성경 퀴즈 했잖아요. 민수기에서 계수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믿음의 구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한 영적인 전쟁을 부르실 때 아무나 안 부른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구원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 전투를 치르는데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복음에 무장한 사람 되어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다른 터가 있으면 하나님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름을 주신 것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우리 읽으면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우리에게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까 열왕기하 17장에서 읽었죠. 다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자기를 위한 것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드려지고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열심 있는 걸음과 하나님을 향한 앙망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지식의 열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는 것, 계속 달려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나로 서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다른 것 있거든 다른 복음 다른 터가 있거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행복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